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예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세상에 어디 의지할 곳이 있을까, 어디 피할 곳이 있을까, 기댈 곳이 있을까 더듬고 헤매지만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복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문제에 대한 뭘 알 수 있냐면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도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요즘 TV에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고 유명한 프로그램들 보면 그러잖아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첫 번째는 단순히 솔루션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알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하는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갈등이었어요. 문제는 서로 답을 못 찾으면 그 답이 없으니까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뭔지를 깨우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문제.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해답을 주세요. 그럼 해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답을 찾아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한다는 말은 그게 답이구나 라고 해서 순종이라는 말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한다,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 생각을 같이 한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맞아라고 공감해서 공감해야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감하지 않는 일에 억지로 끌려갖고 이거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담겨져야 되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이 속에 깊이 담겨진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내일 설교 주제가 이제 마음인데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왜 분열이 일어나는가? 분열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 견해를 가지고 파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뭘 가르쳐 줬냐면 파당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쫓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사람 좋아해. 나는 저 사람 좋아해.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름을 가지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구별해야 되는데 다른 거와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람도 성향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잖아요. 누구는 주도적이고 누구는 사교적이고 누구는 신중하고 누구는 안정적이에요. 누구는 막 앞에 나서서 불도저처럼 나를 따르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앞뒤도 없이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냥 주제도 없이 하하호호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사교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주도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사교적인 사람이 틀렸다고 보이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잘 안 움직여요. 웃지도 잘 않고 뭘 하자 그러면 굼뜨고 근데 한 번 앉으면 엉덩이가
이제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뭘 하나 하면은 끈있게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교형이 보면 답답하죠. 왜 인생을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 안정형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신중형은 다 세밀하게 분석하죠. 분석하고 계산해가지고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꼭 문제를 찝어내가지고 점 하나 찝어내가지고 큰 거 안 보이고 점 하나 발견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이제 문제를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사람 성향도 다 달라요. 그것처럼 신앙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누구한테 세례받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똑똑했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이거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우리 사형틀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형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왜 예수님이 매달리시고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이유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그 모든 일들은 뭘로만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세상에도 어떤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세상의 영은 어떤 영을 말하냐면 탐욕의 영, 미혹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뭔 일 하면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되거나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뭐에 홀렸나 봐.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뭐에 씌었나 봐. 그게 뭐냐면요. 이게 탐욕과 미혹의 영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온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받아가지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구렁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고방식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생각 외에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그 죄와 사망의 길을 뚫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나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방법은 몰라요. 우리 온몸의 장기를 인공지능으로 다 개발해서 다 바꿔도 역시 영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온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있지 않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배우려면 교회 오면 안 돼요. 그거는 인문학 강좌하는 데 가시든지 철학 강좌하는 데 가시든지 아니면 학교를 가시든지 이래야지 교회 와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아직 깨달음이 없는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걸 3장에 가르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선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은 가르치고 월급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자기 일 사명 다하면 끝이고 제자가 떠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일했냐면 아버지의 자격으로 일했다. 아버지는 자식이 떠나도 아버지고 죽어도 아버지고 살아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 천륜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세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목적을 이용하고 실현하고 떠나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을 같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고 소송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 문제가 있고 제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도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머리에 쓰는 그 사회적 통념에 관한 문제가 있고 성만찬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은사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활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해답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는 해답을 주셨으면 이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는 거예요.
달걀 보면 안막이 있잖아요. 밖에 껍질은 어미탁이 톡톡 찍어서 깨져요. 근데 앞에 그 안에 안막은 본인이 스스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안막이 있는 거죠. 어둠의 안막이 있어요. 그걸 찢어야 돼요. 그걸 찢어야 밖이 보여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 잘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똑똑해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일자무식, 공부도 책도 읽을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 할머니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솔루션을 주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솔루션을 주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문제가 풀리면요,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해답을 얻어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과 그 과정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달음을 얻어서 금방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중형입니다. 신중형은 계산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재는 거죠. 세상에서도 신중형이 장사하거나 투자하면 제일 돈을 못 벌잖아요. 남들 다 돈 벌고 떠났을 때 그때서 그렇구나 하고 이미 갔을 땐 다 자리 걷고 다 가버렸어요. 이제 직감으로 하는 사람이 주도형인데 너무 이제 직감을 따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을 신중형이 짚어주는 점 하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함정에 빠져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형도 잘 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16장도 마지막 이제 헌금에 관한 문제예요. 이 헌금에 관한 문제는 연보라고 해놨죠. 연보, 헌금, 이제 도론 이제 같은 말인데 도론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죠. 선물 줄 땐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구별해서 뭐 줄까 생각해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포장해가지고 기쁨으로 주는 게 뭐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보란 말이, 도론이란 말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연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가 민수기 31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이제 헌금함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헌물함으로 나오죠. 민하라고 하는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선물 이런 걸로 이제 등장하는데 헌금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또 상세히 배우게 돼요. 우리가 9장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왜 이게 마지막에 나왔냐면 바울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마지막. 항상 결론은 어디에 나오죠? 마지막에. 근데 이 연보라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모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내가 환난에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주는 선물은 위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명한다. 이렇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헌금에 관한 문제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올려드렸죠.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막 계시록까지 헌금의 얘기가 쫙 나오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서 거기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건 참고하시고요. 여기 16장에 나오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인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말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선교를 했잖아요. 1차 선교 때 선교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갈 때 그냥 안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에 가뭄과 기근으로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구제에 빠져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뭐라고 도움을 청했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바울이 이방 선교 다니면서 너희가 선교 다닐 때 이방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구제에 빠진 성도들도 많고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후원 헌금 좀 보내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본래부터 힘썼다.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따로 있고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 따로 있다 그랬죠. 거기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지역, 1차 선교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역, 그 지역 교회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부탁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한테 부탁한 것처럼 너희한테도 그렇게 부탁한다. 너희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서 모아두었으면 좋겠다. 매주 첫날. 여기 매주 첫날이 언제냐면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쓰죠. 월화수목 그거 만들어질 때 거기 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유대인들은 그걸 쓰지 않아요. 달의 날, 태양의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에는 월화수목금이 없습니다. 안식일하고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우리 성경에도 안식 후 첫째 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여기도 매주 첫째 날 이 말은 안식하는 날, 안식일 다음 날 이런 말입니다. 1세기 당시에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셔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째 날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떼면서 부활을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결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몸살을 많이 했죠. 지금도 안식교회는 이 안식일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안식교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그것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7일이 안식일이었다. 이래가지고 제7일이 안식하잖아요. 그럼 제7일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지구 만들 때 한 바퀴 땡 돌릴 때 그렇잖아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할 때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24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 돌 때 이날은 첫날, 두 바퀴 돌 때 둘째 날 이렇게 누가 봤어요? 그게 이제 웃기는 얘기잖아요. 지구는 계속 돌았어요. 근데 그걸 언제 정해줬냐면 창세기는 안식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나요? 뭐 야곱이 지켰나요? 이삭이 지켰나요? 요셉이 지켰나요? 안식일이 없었어요. 안식일을 언제 정해주셨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했으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일곱째 날을 정해가지고 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가 정해서 어떤 날을 안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 필요 있나요? 필요 없으신 분이죠. 항상 영원토록 안식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결국 영원한 안식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하듯이 우리가 이 땅 삶을 다 수고하고 마지막에 안식해서 안식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안식의 날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 되신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기독교인들이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의 권위가 곧 주님의 권위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제자들의 말이 곧 누구 말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고, 제자들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는 사도들의 권위로 쓰여진 거예요. 사도들의 권위가 없으면 신약 성경이 성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돼야 됐고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진 증인들이죠. 증인들의 역사가 성경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유대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든지, 그렇잖아요.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그럼 지금도 성전에서 뭐 해야 돼요? 소 잡고 양 잡고 해야죠. 근데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 지킨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나요? 신약이 어디에 토요일이 안식이다. 토요일 날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주의 날, 안식 후 첫째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은 부활이 안식이지 부활이 없는 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날에 수입을 모아서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헌금하고 하자는 이 선물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미리 해야 이게 헌금이지 그때 가가지고 그냥 막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둥지둥해서 하는 헌금은 그건 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된 헌금이 되게 하라. 왜? 이것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이 연보 문제를 다룬 거예요.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서로 돕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많이 주셨으면은 그 많이 주신 것을 그런데 유효한 것을 나눠서 어려운 사람 돕고 또 내가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에게 가지고 가게 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쓴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부탁하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 헌금을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불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꼭 두세 증인을 붙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증인의 역사예요. 두 증인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17장과 19장에 반드시 두 증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이 성립된다. 그래서 이 헌금도 가지고 갈 때 누가 같이 가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을 관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맡겼다가 아니 내가 급할 때 이거 좀 쓰고 다음에 메꾸지 이랬다가 그거 펑크라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그 공급 유용이고 횡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 하나님의 헌금은요 생명처럼 여기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디에 투자하거나 어디 함부로 예측을 해서 쓰거나 또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절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의논해서 결정해서 꼭 쓰는 이 전통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대부분 한국 교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그냥 예측해서 쓰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해서 쓰거나 유용해서 쓰거나 그래서 막 돌려막기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흔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작은 교회라도요 그런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기본이 돼 있으면 절대 흔들릴 일도 없고 문제 생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아주 신중하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할 때 똑같이 말해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로마서 15장에서도 이 헌금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주어서 은혜를,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이 너희의 은혜, 이 은혜는 카리스도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가 남한테 주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한다. 근데 이 함께 가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가는 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나도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왜냐하면 그의 헌금을 몇 사람 보내는데 가다가 저 사람들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까지 걱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고대나 지금이나 헌금은 민감한 거예요. 헌금은 아주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사람이 문제를 만들면 온 교회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고 매주 주간 통계 내서 공개를 하고 같이 정리하고 이렇게 하죠. 월간 통계 내고 연말 통계 내고 다 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한테 갈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기 터키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면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잖아요. 여기로 가는데 여기 마케도냐로 가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일정표 맞춰가지고 뭐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가지고 전화해서 이런 시대가 아니고 기약이 없어요. 언제 떠날지, 언제 갈지, 얼마나 걸릴지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도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며칠 날 오는지 언제 오는지 그냥 오는 중인데 중간에 편지할 수도 없고 전화할 수도 없고 중간에 무슨 뭐 기마병 보내가지고 저기 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인한테 전해줄 수도 없는 거고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 수 있다. 추측이죠. 예정이죠. 예정. 거기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혹과 지낼 듯도 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럴 거라고 내가 계획을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합니다. 겨울을 지낸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겨울에는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바다를 건너거나 산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는 겨울에 풍랑이 심해서 배가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오죠. 육로도 겨울에는 눈이 엄청 왔어요. 터키는 그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 산맥이 26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그 산맥이 눈이 겨울이 되면 눈이요 사람 키 한 키씩 와요. 거기를 넘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겨울에 터키 갔다가 갇혀가지고 혼났어요. 남부 쪽은요 이게 따뜻하니까 눈이 녹았어요. 근데 북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도로 갔다 눈을 쌓이니까 막 허리춤쯤 쌓이니까 도로가 없어졌어요. 차들이 다녀서 조금 표시는 하는데 어디가 길인지 가다가 수렁인지 낭떠러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넘어왔어요. 근데 도로가에 차들이 다 나뒹굴어져 있어요. 버스, 관광버스들 막 나뒹굴어져 있고 우리도 나뒹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며칠 있다가 거기서 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렉카차가 와야 되고 거기 눈길을 막힌 길을 뚫고 와야 되니까 예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하는데 무사히 말라티아 지방으로 넘어가가지고 칸갈 근처 시놉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나가는 길에 슬쩍 스쳐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있고 싶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다는 얘기는 꽤 긴 기간을 말하는 거죠. 3개월 이상.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게 될 것 같다.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바울이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려 합니다. 이 말은 오순절이 이제 봄이잖아요. 봄. 겨울철 지나고 봄 지나서 오순절 지나서 여름 될 때 여행을 가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여행 가는 기간과
거기 겨울을 지나는 기간,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다소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파벌이 생겼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서로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이 붙어서 복잡해졌고, 결혼 문제로 막 문제가 돼 있고, 제사 문제 뭐 이런 은사 문제로 교회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교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시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마지막에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꼭 갈 거야. 근데 스쳐 지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오랫동안 머물 것 같아. 머물러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얘기죠. 두란노 서원에서 쉽게 말하면 에베소에 가면 거대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 방을 하나 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거기서 12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그것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면 여기가 서문학 교회, 여기가 버가모 교회, 여기가 부아디락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여기가 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닌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들을, 여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제자들을 교육했더니 제자들이 가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특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아담의 신을 깎아가지고 장사하던 그 사람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시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혼내주려고 그들이 큰 원형 경기장에 막 때릴지 몰려갔다가 왜 모였는지 몰려갔다가 다 흩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얘기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렇게 할 일이 많았어요. 바울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더니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순절까지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 할 일이 마무리를 좀 하고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대적자가 많음이라. 그런데 그만큼 부흥이 될수록 반대로 핍박 세력도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맞아들였던 그 집안이 혼쭐나게 되고 야손이 혼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원형극장 5만 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극장으로 사람들을 몰고 갔다가 거기 이제 감독에 의해서 이건 법적 근거가 없다. 종교에 관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잘못하면 우리가 로마 총독한테 이거지 보고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은 나 목 잘린다. 그러니까 흩어져라. 이래가지고 흩어졌던 사건이 있죠. 여기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대적자들이 많아서 급하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일정과는 상관없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먼저 바울이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고린도인데 여기 에베소로 배 타고 오는 길이가 여기 주 통로란 말이에요. 여기 로마로 가는 통로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은 계속 와요. 계속. 왜? 배가 계속 들어오니까. 매일 배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소식이 들리는데 고린도 교회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마음이 달았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이쪽으로 갈 일이, 이쪽 마게도냐 지방교회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쪽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니까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20대 전도사 보낸 거죠. 어린 전도사 보냈으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은 그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전해준 편지와 함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디모데의 가르침을 따라서 디모데가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세밀하게 가르치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안수받을 때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거기서 가르쳐서 세우는 일이에요. 나중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가 되냐면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반모섬에서 계시받은 것이 계시록이에요. 갔다 돌아와서 쓴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1세기 말이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는 건 지금 이제 6년도 7년도 이때란 말이에요. 57년경. 근데 계시록 나오는 건 95, 6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 50년 후의 일이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까 디모데를 잘 맞아들여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면 안 돼. 디모데를 멸시하면 안 돼. 나이 어리다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디모데 먼저 보내니까 가서 디모데 얘기 잘 듣고 잘 가르침 받고 그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해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려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볼로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성경 가르치는 일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성경으로 유대인들과 토론해서 아볼로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볼로는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1세기 당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수제자가 아볼로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둘 다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라고 했더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거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 교회들한테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깨달아라. 그리고 굳게 서 있어야 돼.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서 있어야 돼. 남자답게라면 용맹스럽게 이런 말이에요. 용맹스럽게. 고대 당시에는 남자가 용맹의 상징이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스파르타의 300용사처럼 근육 막 뿔뚝뿔뚝하고 칼 빼들고 옛날에는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이스트무스 해협에서 이스트무스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스에는 올림푸스 제전이 있었잖아요. 신들을 위한 제전. 아폴로를 위한 신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요즘 이제 이어져서 올림픽 경기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신의 제전이에요. 사실 올림픽 우리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 고대에는 그걸 왜 했냐면 강한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막 위험한 지역을 지나고 맹수와 싸워 이기고 서로 대결해서 싸워 이기는 이런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제전으로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남자답다는 말은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경기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사람처럼 절대 패배하지 말고 굳게 서서 바르게 서서 용감하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남자답게 그럼 기분 나쁘죠. 요즘 여성이 남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럼 요즘 여성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 남자들 여자한테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저도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와이프한테 꼭 물어보고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기 남편들이 다 물어보시죠? 안 물어보겠다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요즘 여자답게 강건해라 이래야 되나? 고대에는 남자들이 전쟁과 그 지역사회를 지키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도 좋고 뭣도 다 좋지만
사랑이 담겨지지 않은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갈등 만들 일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비록 초가집에 살고 꽁보리밥 먹지만 즐겁게 사는 것이 기와집에 살면서 소고기, 양고기 먹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뭔 일 있으면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교회는 무슨 업적을 쌓는 곳이 아니고요.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공로를 요구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됐어요.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면 됐지. 뭐 더 필요한 거 있나요? 돈 버는 거? 그 돈이야. 열심히 살면 하나님 주시잖아요. 온 가족이 방바닥에 들어 넣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뭐 밥 굶어야 되지만 나가서 일하면 밥 다 먹게 해주시잖아요. 안 주시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욕심 두지 말라는 거죠. 너무 막 그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무 부하려고 부자 되려고 막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데 목적 두지 말고 먼저는 사랑으로 행하는데 주안점을 둬라. 그 다음에 사랑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주시면 많이 나누고, 그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나눌 사명이 있어요. 없는 자는 없으니까 주신 것 중에서 작은 것. 그래서 과부가 두렙돈 드린 것은 전부 드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드렸고 부자는 금전을 드렸어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과부의 동전 2닙을 더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절대 뭐 외형을 키우고 뭐 업적을 이루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행사를 해서 뭘 자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최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돈 많이 벌고 뭐 무슨 뭐 빌딩에 살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명품 갖고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가정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세상적인 사랑은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잖아요. 잠깐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잖아요. 안 와 있나요? 와 있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영원까지 누리면 되는 거지. 또 누렸다가 내버리고 또 다시 뭐 어디 찾아가시길? 그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다.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에만 등장을 해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가야라는 말은 이쪽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 지역, 스파르타 지역 여기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첫 열매인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스데바나가 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 집을 내어줘요.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줘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그들을 접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세기 당시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는 거예요. 이웃집 몇몇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당시엔 대단한 일이었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니까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같이 동참해라. 사랑의 수고에 동참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거부 반응이 든다. 뭔 이걸 꼭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건 사랑으로 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여기 이 사람은 성경에 여기서만 등장하고요. 2세기에 자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온 것을 기뻐한다. 이 말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스데바나가 첫 열매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첫 열매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고 기뻤어요.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 때 그냥 안 왔어요. 바울의 그 마음의 기쁨을 채워줬고 또 바울에게 선교할 때 선교 후원을 한 거죠. 바울이 선교할 때 혹 부족할까 어려움이 있을까 해가지고 올 때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부족한 것이 뭐냐면 문제잖아요. 그죠? 문제가,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르게 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의 고민, 아픔을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부족함을 채워줬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면 돌아다녀야 되는 경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도와줬더라.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인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아, 저 사람 참, 아이, 저 사람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이고, 그 사람 보므로 막 기쁨이 채워지고, 그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원케 한다. 잠언에도 나오죠? 우리가 여름에 얼음냉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시원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등 여러 교회가 너희한테 문안한다. 문안한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어.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잖아요. 처음 바울이 천막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할 때 만나서 회당에서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쓰잖아요. 이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도 고린도에 있다가 지금 여기 와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같이 편지 쓰는 거예요. 그때 여기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여기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바나 집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첫 멤버가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첫 멤버가 되냐면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가정 첫 교회였어요. 가정 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바울이 옷을 털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나는 이방인이라고 갈 거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가지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해요. 디도 유스도 집이 가정교회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가정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동네가 아니라서 큰 도시거든요. 인구 50만 가까이 되는 거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50만이면 엄청난, 안양시가 한 60만 되니까 엄청난 도시죠. 거기에 가정교회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 집에서 전도를 했고요. 거기서 옮겨서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았던 거죠.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아까 16장에 등장하는 스데바나가 그 지역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집에서 있는 교회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에베소 교회 와서도 자기 집을 또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정교회가 된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들이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문안한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를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받고 서로 문안해라 하면서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라. 이 말은 그 당시 입맞춤하는 것이 이제 인사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이거는 누가 대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당시 바울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필로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갈라디아 교회도 썼죠.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받을지어다의 말은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7장을 저주문이라 그러잖아요. 저주문. 어떤 사람이 저주받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저주문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저주라고 말해요. 저주는 뭐가 저주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어디에 갇혔죠? 저주 아래 갇혔어요. 그 저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죄 이렇게 말해요. 죄 아래, 저주 아래 갇혔어요. 저주받을지어다 말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저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너희와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 참 두려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난 너하고 관계없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전 슬픈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저주받을지어다 라는 저주 선언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끝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이 여러분들 찬송가도 있죠. 마라나타 찬송.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 마라나타예요. 마지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하면서 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축복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인사말로 축복의 말로 고린도 전서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헌금을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선물을 준비하려면 미리 했으면 좋겠다. 이 선물은 억지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사랑이 담겨지고 은혜가 담겨지고 기쁨이 담겨진 그런 선물이 미리 준비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했고요. 바울이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본인까지 같이 가서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이 못 가는 형편과 처지를 설명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타면 이들을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못 가게 된 사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거야. 왜냐하면 나 여기도 할 일 많은데 너희들 거기까지 자꾸 문제 만들면 안 되잖아.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꼭 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오랫동안 머물면서 너희 함께할 거야. 함께할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해결해줘서 너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해야 돼. 그래서 거기 처음 열매였던 그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서로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는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해서 사랑으로 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되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문제투성인데 우리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해답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임을, 또 우리 가정은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행복한 가정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한 가정이요 교회임을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강하고 굳세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